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 가운데 우리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섬기주로 나가는 자, 또 기도해 주는 자, 또 응원하는 자, 또 후원하는 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한 마음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또 그 길,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협력하고 또 우리 하나님과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고 주의 뜻을 이루는 저희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이 부족한 자 입술을 통하셔서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듣는 자나 말씀을 전하는 자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참 많이 오셨어요.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이 돼서 더 선교지 많은 나라에 계속해서 지원하고 선교사를 지원하는 우리 IMS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재정관이라는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참 재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민감해요. 혹시나 이 말씀 전하는데 시험 드는 분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주변에는 이렇게 재정 강의를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어떻게 하면 돈을 잘 성경적으로 벌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 저희는 이 강의에 어떻게 하면 성경적으로 잘 돈을 벌까라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좀 실망하셨나요? 이 강의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돈과 재정에 대해서 어떠한 성경적인 인식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바로 돈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돈을 바라봐야 할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10개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10개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에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이 계속해서 종으로 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한 400년 동안 종사를 하고 살았어요.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들은 벽돌을 만들면서 살았어요. 왜 자기가 벽돌을 만들어야 되는지 잘 모르면서도 그냥 태어나면서 벽돌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네가 다른 걸 하고 싶어도 자기 뜻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벽돌을 만들어야 돼요. 태어나면 그냥 벽돌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그 부모들이 죽으면서 자식들이 또 벽돌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벽돌 만들면서 좀 이렇게 성공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인드도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벽돌을 잘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벽돌을 잘 만들어서 관리자로 좀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좀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의 그 서양 문화가 들어온 지 한 100년도 채 안 됐는데 이렇게 완전히 우리의 문화가 바뀌어진 것처럼 조선시대에서 그들이 400년 동안의 그 종살이를 했던 그 기간들은 아마 벽돌로서 인한 어떤 성공적인 그런 종살이 문화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벽돌, 그러니까 우스개 얘기하면 벽돌을 만드는 어떤 성공학, 아주 어떻게 하면 이 벽돌을 잘 만들까 하는 이런 학문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막 전수해주고 그랬을지 몰라요. 벽돌의 성공학 이런 교재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그렇게 그들은 400년 동안 사랑하면서 또 결혼도 하면서 그리고 애도 낳으면서 살아왔어요. 그 애는 또 종이 됐어요. 그리고 또 벽돌을 만들었죠. 그 벽돌이 만들어진 결국은 그 자기를 종살이시키고 있는 애굽 땅에 그 성을 견고하게 쌓는 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그 벽돌을 만들면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무엇에 충성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세상 벽돌을 만들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출세하려고 하고 또 우리 무엇 때문에 돈을 벌려고 하고 있죠? 애굽에서 있었던 것처럼 어떤 배불리 먹고 종으로 살지만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세상에서 돈을 벌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이 주는 어떤 떡고물이 그렇게 좋아 보여서 계속 돈을 모으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편안함을 위해서 여러분은 성공해야 하는 것입니까? 어차피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곧 떠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죠. 어떤 영화를 보면 어떤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가 막 뛰어가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어떻게 같이 뛰어가는
그런 영화를 본 것 같아요. 아마 그 찰리 채플린 나오는 영화 같은데 우리도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냥 막 돈을 벌려고 하니까 나도 돈을 벌려고 하고 있고, 남들이 출세하려고 하니까 출세하려고 하고, 남들이 공부하려고 하니까 나도 그냥 공부해야 되겠다 그리고 공부하고 계시나요? 이렇게 전력질주하고 살아가야 어차피 이것은 우리가 살다가 죽어서 없어질 그런 사단의 나라가 되는 건데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그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나는 너를 정녕 알지 못한다 라고 말을 받는, 그런 말을 듣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주는 이런 떡고물, 세상에 주는 어떤 돈의 유혹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돈에 대해서 자유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돈이란 그런 자가 온전히 다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돈이란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들은 역사가 시작된 이래 돈의 수많은 의미와 그리고 능력과 권세를 부여해 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돈은 여타 발명품과는 다른 그런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죠. 컴퓨터나 또 자동차나 또 건물이나 어떤 핸드폰이나 이런 사물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로서 사람들에게 각인되어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돈이라는 것은 단순한 이제 사물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신의 위치에 등극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 있지도 않았던 그 영성이 그 돈에게 부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처럼 찬양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섬김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도처에 수많은 성도를 둔 그런 교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다룰 때에는 항상 이런 돈에 있는 신적인 요소가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다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돈을 이해하는 그런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이고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돈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고 또 매이지 않고 얽매이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고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필수인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영적으로 그 돈은 영적으로 다뤄야 할 그런 이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그 돈의 위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상으로 섬기지 않으려면 그렇게 우리는 도저히 그걸 버틸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기엔 너무 그 돈의 위력이 커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돈을 논의할 때에는 돈에 있는 그런 영성이 보여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그래서 반드시 그 영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필요로 하고 성령님을 항상 붙잡고 돈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물이다, 어떤 그냥 창조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이미 영성이 보여있고 우리의 마음을 휘잡을 수 있는 강력한 권세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네. 사단은 지금 세상에 우리가 무릎을 꿇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만들어놓은 그런 시스템 가운데 우리가 굴복하기를 원하고 순종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많은 기업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업을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주의 방법대로 경영을 하려고 합니다. 조그마한 장사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하나님의 기업이다라고 말하면서 이끌어가려고 해요. 그런데 대부분 거의 끝에 부분에 가서는 다 넘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업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좀 돈을 벌고 나서, 그래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내가 믿음이라는 걸 좀 나타내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기업이다, 또 하나님의 또 사업이다라고 내세우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 다 차지하려고 하는 마음인 것이죠. 이게 바로 부자 청년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차지하고 돈도 차지하는 그런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죠. 그렇게 사업을 운영하기 시작하면 점점 돈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기독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업을 운영하면 돈을 더 벌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요, 점점 더 줄어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점점 없어지고 또 줄어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그 돈에 관심이 없어요. 그 기업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운영하겠다는 그 기업주에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달아보기 시작하죠. 과연 이 친구가
기업 기복신앙으로서 경영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달아보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를 하기 시작합니다. 계속되는 어려움이 와요. 점점 줄어듭니다. 정말 재산이 점점 줄어들어요. 멈추질 않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다 까먹을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하죠. 이때 수많은 타협과 유혹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죠. 야, 믿음은 따르고 그리고 경영은 따로야. 세상 방법으로 경영을 해야지. 너 경영학 안 배웠어? 세상 방법으로 경영을 해야지. 왜 하나님 방법으로 하려고 그래? 그건 안 돼. 믿음 따로 또 사업 따로야.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 이렇게 하면 절세를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탈세를 유도하죠. 이 수많은 유혹들이 계속해서 그 기업주에게 다가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완전 재기불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지가 될 것 같고, 그러니까 100이면 100 다 멈춥니다. 그리고 세상 방법을 다시 취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자예요. 결국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한다면 여러분 완전히 다릅니다. 누구한테 로비하는 것도 안 되고 주일날 쉬어야 되고 어떠한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점점 경쟁력에서 떨어지죠. 그러니까 안 돼요. 다 내려놓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재물을 사랑했던 사람은 다 그렇게 해서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 사례 경험했던 사례가 있는데, 저는 그 전에 크리스찬 기업에서 사업부장으로 일할 때였습니다. 저희 그 회사에서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 나왔어요. 그래서 매장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명동에 가서 제가 시장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장을 하나 구했죠. 찾았습니다. 간혹 업종이 그 지역과 맞지 않은 그런 업종들이 들어오다 보면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래서 급하게 매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걸 잘 잡았죠. 굉장히 좋은 자리였어요. 그래서 계약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건물주가 와서 계약을 다 하는데, 건물주가 도장 다 찍었어요. 제가 우리 회사 도장을 찍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 수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약서 하나 더 써야 된대요. 이중 계약서죠. 다운 계약서. 그래서 반도 안 되는 금액으로 계약서를 다시 써요. 신고용으로 다시 써야 된다고. 그래서 안 된다. 이게 불법이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반드시 써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나오는 어떤 세금이 있으면 우리가 그걸 다 낼 테니까 그냥 온전히 쓰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안 된다고 하니까 얘기가 과표가 올라갑니다. 임대료 과표가 올라가기 때문에 안 된다. 할 수 없이 아깝지만 우리 일어섰어요.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그걸 그냥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수개월이 지났어요. 이제는 가맹점을 우리가 내고 있는 상태인데, 그때도 명동에 가맹점을 하나 내려고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다시 시장 조사를 했죠. 자리가 너무 좋은 자리를 구했어요. 그 외환은행 그 본점, 그 당시 외환은행 본점이었어요. 지금은 아마 하나은행 본점일 겁니다. 그 자리에서 명동으로 들어오는 입구가 그 골목인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수천 명이 그걸 다닙니다. 점심시간, 저녁시간에. 거기에 매장이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매장은 토스트 가게인데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어마어마하게 팝니다. 여름에는 그냥 많은 주스를 파는데 딸기 주스만 해도 50박스를 재료 넣고 팔아요. 근데 그 옆에 있는 매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뻤죠. 그래가지고 건물주가 와서 또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도 똑같이 이중 계약서를 요구하는. 그건 반도 안 되는 금액으로 다시 써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려고 했어요. 안 됩니다. 그러고 일어나려고 했는데 그 가맹 운영하는 사람은 그냥 하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큰 차이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이런 문화 가운데 그냥 깔려있습니다. 널려있습니다. 이런 유혹거리는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너무나도 많이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돈은 영성을 깎아먹는 최대의 적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사단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해요. 내가 너에게 돈과 명예를 줄 테니까, 명성을 줄 테니까 너 나에게 영성을 달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바꿔보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6장을 한번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6장은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로고스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은 재정과 돈에 대해서 충분히 하나님의 마음을 다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어요.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너무 귀한 말씀에서 한번 다 우리가 같이 교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랑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상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넘겨주세요.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여기서 20절에 보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불우한 이웃을 돕고 나눠주고 또 그들 섬기고 있다면 그것은 모두 하늘에 쌓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의 보물이 있는 곳에 그 사람의 마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돈이 있는 곳에 그 사람의 마음이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불쌍히 여기고 또 후원이 필요한 자들에게 봤을 때 긍휼한 마음이 있는데도 물질적으로 도와주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그의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믿음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잠시 전에 6장 22절 23절에서 말씀하신 눈이 어두워진다는 그런 말씀을 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갑자기 돈과 보물 말씀을 하시다가 왜 갑자기 눈이 어두워진다는 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땅에 보물을 쌓고 그것만 바라보고 닭처럼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의 눈은 어두워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그런 장님 같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보물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독수리처럼 그 넓은 창공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 전에 꿩을 키우는 그 사역자에 대해서 제가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꿩을 키울 때는 꿩이 워낙 잘 날아다니니까 큰 울타리가 필요하고 큰 그물망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가서 보면 울타리 조그마한 울타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꿩이 다 날아가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육자를 물어보니까 사육자가 하는 말이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꿩이 새끼가 태어나면 꿩 눈 위에다가 요만한 캡을 씌워줄 겁니다. 캡을 덮어줍니다. 그러면 하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땅만 바라보고 다닌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땅에 있는 먹이나 먹고
날아갈 생각을 아예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용이 된다. 이처럼 사람도 우리에게 우리의 눈이 드넓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땅에 보물을 두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게 만들고 있죠. 멀리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결국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눈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하늘의 보물을 쌓을 때 그리고 하늘의 보물을 쌓고 우리 재정을 쌓게 되면 우리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죠. 우리의 보물에 있는 그 곳에 만약에 그 보물을 쌓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땅에 보물을 쌓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기적인 적금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이기적인 목적으로 적금들, 붙는 것들, 또 그 관련된 상품들, 이것들은 원칙적으로 이 땅 가운데 보물을 쌓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지금 나그네로 이 땅에 왔습니다. 이 땅은 곧 떠날 장소예요. 그런데 이 땅에 온 목적을 우리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죠. 일생을 돈 버는데 집중해서 살아갑니다. 정말 누구 말도 집 한 칸 마련하려고 온 인생 다 써요. 화장실 한 개에서 2개짜리를 옮기는데 온 인생 다 쓰고 2개짜리 3개짜리를 바꾸는데 온 인생을 다 보냅니다. 그래서 집 한 칸 마련하면 여러분 벌써 황혼이에요. 인생 정리할 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단의 속임수예요. 정말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권면드리는데 이건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집 사지 마십시오. 집 사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재산세 나오잖아요. 얼마나 재산세 많이 내십니까? 저희 재산세를 내본 적이 없어서 잘 몰라요. 재산세는 더 비싼 건 뭐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나오죠. 또 아이들 학자금, 대학교 등록금 다 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애가 딸 셋인데 딸 둘이 대학을 갔어요. 결혼 다 했지만 4년제 대학을 나왔지만 둘 다 한 번도 우리가 등록금 낸 적이 없어요. 와, 애들이 너무 공부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워낙 없어서 그냥 뭐 이 장학금 나오면 영순이네. 이쪽으로 있어. 영순이라는 건 워낙 없으니까 재산이 없으니까 그냥 정부에서 다 대줘요. 심지어 고등학교 때보다 돈이 덜 들어갔어요. 그건 애들이 알바도 하고 하니까 덜 들어갔어요. 그런데 저랑 똑같이 저희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딸이 셋이에요.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그 둘도 또 대학 다 들어갔어요. 3명 다 들어갔어요. 등록금 다 하는데 둘 들어갔을 때까지만 해도 빚이 5천만 원. 5천만 원. 학자금 대출 받았어요. 이자는 별로 없어요. 공무원이니까. 그런데 원금은 다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집 한가 있다는 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유산으로 집 한가 조그만 거 마련해 주는 그 집이 있다는 이유로 하나도 혜택을 못 받아요. 모든 거 다 그냥 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돈이 있으면 집이 있으면 한 맨날 여기 또 어떤 사람도 와서 또 보증서 달라고 돈 빌려달라고 이러면 여러분 집 있거나 돈 많으면 여러분 정말 불편해요. 다 이렇게 뿌려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목소리 안 싸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 기독교 아멘을 해줄 지가 없잖아. 아멘 그래. 기독교 정신이 있는 그런 나라 그리고 그런 기독교 정신 사회 문화에 깔려있는 나라는 임대주택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50년 장기 임대, 20년 장기 임대. 여러분 정말 그것이 맞아요. 우리가 어차피 이 땅이 내 땅이 아니고 내가 여기 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그걸 왜 사합니까? 사나 안 사나 임대료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지내는 거 똑같은 거예요. 내가 산다고 해서 이게 영원히 내 것이 됩니까? 영원히 내 것이 안 되잖아요. 자식한테 물려준다고요? 여러분 좋은 신앙을 물려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 더 많은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월세를 사나 또 집을 사서 사나 그 사는 생활 환경은 똑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임대 아파트에 들어갔어요. 정말 그동안 계속 월세를 살았어요. 저는 그 임대 아파트를 어떻게 들어가는지 잘 몰랐어요. 저 부동산 하는데 상가만 전문하다 보니까 전혀 몰라요. 집에 대해서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몰라. 근데 오죽 하나님 가까워하시면 주변 사람을 통해서 제 딸 통하고 뭐
통해서 저희가 들어가게 해줬어요. 이런 게 있었어? 그래서 좀 원룸값만 내도 이렇게 잘 살아요. 정말 너무 좋습니다. 그냥 저희는 아마 순위가 아주 최고 높은가 봐. 그냥 늦자마자 바로 당첨돼서 바로 들어갔어요. 재수도 없어. 그냥 무조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번에 들어갔는데 집이 너무 좋아요. 아파트가 우리 집 그 천왕 뭐 이편학수 하는데 아주 엄청나게 좋아요. 아주 너무 좋아요. 근데 한 8개 단지가 있는데 한 단지마다 한 15개 동이 있어요. 근데 저희 동에는 저희 그 단지에는 15개의 동이 있는데 그 중에서 12개가 임대 아파트. 그러니까 주변에 다 임대 아파트. 그리고 분양 받아서 돈 내고 산 사람이 3개밖에 없어. 3동밖에 없어. 근데 똑같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 기분이 안 좋았나 봐. 조그만한 나무로 울타리를 쳤어. 자기네들 3개 동을. 여기는 분양으로 샀다 이거. 그래서 그냥 봤습니다. 훌륭하십니다. 그들이 지금 이거 사면서 아마 융자를 받았겠죠? 거의 이자 내는 거나 우리가 월세랑 똑같아. 뭐가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재정들, 많은 재정들을 하나님의 받은 걸 다 하늘에 쌓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서 갈 곳이 얼마나 좋은 데가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이게 확실한 투자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거기 있으면 뭐 합니까? 그래서 이제 곧 떠나서 가야 되는데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아버지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재정을 하나님 나라에 쌓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1장 1절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제안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이 이웃들에게 은근물을 구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보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올 때 굉장히 모세가 위대하게 보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올 때 금은보화를 받게 하셨어요. 그 백성들이 다 받고 나오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재물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을 부유하게 만들고 애굽의 성을 쌓는 그런 재정이 되었지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순간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재정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1억 원이라는 돈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때는 그것은 사치하고 또 어떤 유흥을 즐기고 또 이렇게 자기를 노는데 아마 사용되는 돈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거룩한 돈, 하나님의 백성의 돈으로 온다면 그 재정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또 돕고 섬기고 나눠주는 그런 재정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돈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씩의 여유 자금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집을 살려고 200만 원씩 저축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1년이면 한 2,400만 원을 모아지겠죠. 그리고 한 10년 정도 돼야 여러분 아파트 계약할 수 있는 그 정도 자금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결국은 그 10년 동안 그 재정은 묶여있는 거예요. 그 돈이 2억 얼마 하는 돈이 묶여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돈이 그 정도 많은 돈이 묶여있는데 그게 수만 명, 수백만 명이 그렇게 묶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 재정을 묶어놓고 있습니다. 은행에 보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땅히 복이 흘러가야 할 그런 곳에 그 재정이 흘러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마땅히 받아야 그 구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그 구제를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굶주리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취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디오피아나 뭐 나이지리아나 아프리카 같은 나라는 지금도 배고파서 굶주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은 우리가 흘려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움켜쥐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은행에 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돈 많은 사람의 돈놀이만 하게 되는 재정이 돼요. 은행도 여러분 가난한 사람하고 거래 안 해요. 돈 많은 사람한테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배를 채우는 그 역할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투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확실한 투자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에 대한 많은 말들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행하지 않은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그런 행하지 않는 그런 믿음은 이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무너진다고 했어요. 그 믿음은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행해야 됩니다. 근데 무엇을 행할까요?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 뭐 큐티하는 거, 또 말씀을 읽는 것, 또 헌금하고 후원하는 것, 주변 사람들을 섬기는 것, 뭐 봉사하는 거, 이거 다 좋은 그런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생활을 하나님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다가 자신에게 조금만 힘든 상황이 있어서 또 잠시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멈춰버린다면 여러분 이것이 죽음이 되는다는 것입니다. 여유 있을 때만 내가 좀 여유가 있고 또 힘이 있을 때만 베풀고 섬긴다는 것은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변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조금만 어려움을 주면 멈춰버립니다. 사단이 이렇게 풀어주면 가서 막 도와요. 근데 사단이 조금만 어려움을 주면 멈춰요. 그럼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까?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우리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멈춰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유혹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행하는 거예요. 끝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행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이걸 우리라도 먼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고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젊은 분들한테도 먼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그 부부간의 그 맞벌이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맞벌이 하려고 그 필연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대부분 미래에 더 편한 삶을 영위하려고 맞벌이를 하죠. 그리고 또한 내 집을 마련하려고 맞벌이를 합니다. 또 아이들 사교육비를 마련하려고 맞벌이를 하죠. 더 풍족한 미래를 위해서 맞벌이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성경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돈보다는 생명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풍족함보다는 가정의 화평입니다. 이것이 먼저예요. 근데 요즘에 가정의 문제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엄마의 사랑과 관심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교육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사교육이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까? 이런 사교육 문화는요 생겨진 지가 얼마 안 돼요. 꼭 우리가 이 변화되는 이 세상 문화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좋은 문화가 있잖아요. 저는 옛날에 선교단체에서 선교훈련을 받았을 때 한 20여 년 됐죠. 받을 때 거기는 아주 정말 신앙 좋은 청년들이 많았어요. 형제나 자매들이 많았어요. 대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들이 와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줬어요. 공부도 가르쳐주고 신앙도 주었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품도 좋아요. 아이들 신앙이 좋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우리를 잘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쳐줬어요. 섬겨줬죠.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잖아요. 바로 교회입니다. 그냥 단순히 예배드리고 국수나 나눠먹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좋은 문화, 하나님의 문화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죠. 주일날 하루만 그냥 만나서 이렇게 교제 나누고 또 좋은 거 해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문화를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쳐주고 나눠준다면 여러분 얼마나 이 세상은 이 교회를 부러워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교육비를 마련하려고 수많은 그런 수모를 당하고 있는 부모들, 어렵게 벌고 있는 부모들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머니가 자녀를 다 키운 이후에는 얼마든지 나가서 사회활동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성년으로 다 크면 나가서 활동해도 돼요. 자기의 그 전문성에 따라서 사업도 되고 직장을 다녀도 됩니다. 그런데 아이를 키울 때만큼은 아이를 키우는 것이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자녀에게 줘야 할 그 시간들을 주지 않고 그리고 내가 나가서 돈을 수천만 원을 1년에 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결코 버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게 더 많아요. 자녀를 통해서 애정 결핍과 또 상처를 인해서 잃는 것이 더 많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맞벌이는 정말 삼가하고 지양해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남편이 나가서 돈을 버는데 100만 원밖에 벌지 못해요.
아내가 나가서 벌었는데도 겨우 생활비 마련한다 그러면은 나가서 일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아니 오히려 나가서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자기의 그 지출 습관, 자기 생활의 그 습관에 따라서 수입을 맞추려고 자기가 나가서 맞벌이를 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안 됩니다. 삼가셔야 돼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특별히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데 나가서 돈을 벌겠다는 그 핑계로 아이를 기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젊은 주부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 엄밀히 말하면 죄입니다. 이게 죄악이에요. 아이를 진짜 길러야 돼요. 다 애써서 길러야 돼요. 정성껏 길러야 됩니다. 그것이 그 엄마에 있는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여러분 결혼해서 남편이 돈을 많이 벌었어. 근데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들이 이혼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판결은 그 재산 똑같이 나갑니다. 집에서 가사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가사일하고 밥 해주고 빨래하고 아이 돌본 것이 수백억을 번 거하고 똑같은 가치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보고 계세요. 이렇게 소중한 것을 왜 이렇게 소홀히 여기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가정을 붕괴시켜버리고 아주 없애버리려는 사단의 속임수예요. 우리 여기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절대 속아서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저 맹목적으로 돈을 쫓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맞벌이는 원칙적으로 삼가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네. 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재정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이 재정을 관리하면서 지역교회, 또 선교단체, 또 믿음의 공동체, 또 사역자들,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그리고 고아나 과부들, 또 선한 일에 재정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재정을 공급하는 것이 바로 하늘의 재정을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한 일은 이 기독교 사역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한번 우리가 갈라디아서 한번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열방을 하나님 마음으로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열방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일에 우리는 동참해야 돼요. 그러나 여기서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는 이 말씀대로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그리스도인들에게 행해주세요. 그 그리스도인들 어떤 사역을 할 때 먼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 먼저 재정을 이렇게 사용하고 또 그렇게 따를 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정을 공급하실 때는 두 가지로 공급하십니다. 그것은 먹을 양식을 주시고 또 씨를 주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느니라.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먹을 양식이라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생활비, 교통비, 난방비, 교육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씨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씨라는 것은 다음에 거둘 소출을 위해서 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하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이죠. 농부들은 이러한 씨는요 가장 좋은 거, 우량의 품종을 남겨놓습니다. 배 고프고 굶주린다고 해서 이 씨를 먹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냥 죽기로 작정하는 것이죠. 이건 절대 먹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이 씨를 더 많이 남겨놓죠. 성경은 여러분 정말 이 자연에 대한 농사의 비유를 참 많이 해요. 그것은 너무나도 정직하고 정확하다는 그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려울수록 더 많이 심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11조를 하셨어요. 만약에 어려우시면 10에 2조를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잠깐 살다가 이곳이 아니라 이곳에 영원한 재정을 쌓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떠나서 하나님 나라의 재정을 쌓으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성경적인 재정관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성경적인 재정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정은 여러분 마음껏 누리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잖아요. 축복을 전달하는 어떤 파이프가 있어요. 파이프가 있죠. 아니면 너무 많은 양들을 막 축복을 계속 흘려버리는 사람이 있으면 아마 이건 송유관이 될 수도 있겠죠. 송유관. 근데 이 수많은 것들을 전달을 하는 우리 전달자가 되었는데 그걸 막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건 전달해줘야 돼요.
그런데 송유관 그 안쪽에 묻어있는 그 기름 같은 거, 요건 먹어도 됩니다. 그건 누리세요. 송유관을 먹지 말고 그 안에 흘러가는 거 먹지 말고 이 가색에 붙어있는 거, 묻은 거, 그건 좀 누려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건 좀 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건 기쁘시고 아주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정을 바르게 쓰기 위한 우리의 자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21절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자를 때 가서 내 주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먼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권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그런 선물 같은 것을 말하죠. 여러분, 이것을 먼저 우리는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우리를 보살핀다는 사실을 정말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공급하시는 것을 먹고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너무나 기쁘고 그리고 생동감이 넘치고 또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도 그렇게 예수님께 온 거예요. 자기도 제자가 되려고 온 것이죠. 그러나 그는 여기 와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그런 재물을 같이 갖고 싶어서 같이 차지하고 싶은 마음에서 예수님께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부자 청년이었다면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여기 마가복음 10장 21절에는 이 똑같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거기서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라고 하십니다. 전부 다 팔고 한 반만 팔아도 좋겠는데 전부 다 팔아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께서 1억 원짜리 전세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세를 팔고 나와서 7천만 원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줘. 그 3천만 원짜리 보증금의 월세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삶을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진 것을 다 팔고. 아멘, 할렐루야. 그때 주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이거보다 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부자에게 다 팔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너는 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왜 이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런 말씀드렸지만 이 부자 청년은 이것이 우상이었어요. 재물이 그에게 우상이었기 때문에 그를 제거하려고 하셨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청빈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청빈주의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성장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첫 단추를 잘 채워야 됩니다. 이게 하나만 삐뚤어지면 나중에 그 다 끌어내야 돼요. 다시 점해야 되죠. 자신이 먼저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 자기가 채울 것들을 다 채우고 있는데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고 세상의 방법으로 채우고 있는데 하나님의 끼일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깝고 좀 불쌍한 것이죠. 저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재정을 채우시는 많은 재정으로 저를 다루시는 사례가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참 은혜롭고 감사하죠. 가장 제가 보기에는 안 좋은 것, 가장 하급인 돈을 가지고 저를 다뤄주신 게 너무 고마워요. 뭐 가정이 있고 교육 있고 아이들 자녀가 있고 뭐 병 뭐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걸로 저를 다뤄주지 않고 재정으로만 다뤄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고맙더라고요. 저는 그 재정 훈련을 받은 것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한 20년 전에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을 때였어요. 그 이제 사업부장으로 일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제가 이제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있으면서 그 심화 단계에는 이제 제자 훈련을 받게 됐습니다. 3년 반 코스예요. 제자 훈련 코스. 아주 삶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로. 근데 그런 제자 훈련 받고 있을 때 이제 그 우리 회사가 기독교 회사였어요. 거기 대표하고 또 여기 선교단체 대표하고 둘이 만나서
작당 모의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6개월 동안 무임금을 하자 직원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6개월 동안 무임금을 하자. 그래서 하나님만 경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공급하는 것을 체험하는 사람들만 우리 직원으로 쓰자. 그걸 결정한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다 노동부에 다 신고하는 건데,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 당황스럽지만 그래도 뭐 해야 되나 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 일로 해서 60명이 된 직원 중에서 30명이 그만뒀어요. 대부분 크리스천이었는데 다 그만뒀어요. 그래서 30명이 남아서 한번 해보자 했어요. 저희도 이제 그래서 좋아 한번 해보자 하고 어떻게 하는지를 몰랐어요. 경험을 안 해봤습니다. 해보자 그러고 생각한 것이 뭐냐면 또 와이프가 나가서 좀 일하면 되겠다. 단순히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아직 그때도 우리 막내가 태어나기 전이었으니까 애 둘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으고 많이 줄이고 해서 해보면 얼마나 될까요? 100만 원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줄이고 100만 원 정도는 뭐 와이프가 나가서 벌면 되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아주 그냥 박살내고 끝났어요. 저희가.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정말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대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난 직장 다니지만 월급 안 받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공급하는 걸로 한번 살아보자. 그러고 살았죠. 그 말을 하자마자 저희 누님께서 100만 원을 보내왔어요. 그냥 생각을 쓰라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받는구나 하는데 선교단체에서 이번에 선교 여행을 가야 되니까 100만 원을 내라는 거예요. 돈이 하나도.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좀 불에 넘치게 돈을 많이 받았는데 월급을 받았는데 전부 다 헌금하고 후원한다고 해서 다 썼어요. 항상 통장에 제로로 만들어서 살았어요. 근데 그걸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내야 되는 거죠. 고민을 했었죠. 근데 믿음으로 그럼 몽골 선교비로 냈습니다. 그때도 몽골 선교비가 120만 원이었어요. 120. 엄청나게 비싸죠. 12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갔다 왔습니다. 다녀오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공급하기 시작하는데 5만 원, 만 원, 3만 원, 10만 원, 30만 원 내가 계속 채워주신 주변 사람들 통해서 진짜 너무 놀라웠어요. 딱 100만 원이에요. 101만 원도 아니고 딱 100만 원. 믿어지십니까? 100만 원씩 딱딱 채워줬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한 200만 원 부를 걸 그랬어요. 100만 원씩 딱딱 채워줘요. 하루는 어떨 때는 너무 지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계속 채워지는데 심지어는 저희 이제 사회 친구, 세상 친구였어요. 저 고등학교 때 친구가 있어요. 그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서 100만 원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써라. 주는 거예요. 저는 창업부장으로 돈 많이 벌고 잘 지내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 이 내용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100만 원을 보내고 쓰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정말 쓸 사람이 없어갖고 얘네들은 10만 원도 부유하게 안 하는 애들이에요. 어디 좋은 일 쓰는 애들이 아닙니다. 근데 그 회비를 그냥 저한테 줘서 쓰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쓰다 안 되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사용해서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죠. 하루는 또 아내가 쌀떡을 근데 쌀이 하나도 없는 거야. 팍팍 긁어도 안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쌀이 떨어졌으니까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쌀이 다 떨어졌습니다 하고 하나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 제가 쌀을 한 방울 딱 들고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전 지금 기억나는데 문을 딱 열면서 저를 보더니 땅바닥에 그냥 주저앉아 버리더라고요. 너무 놀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바로 내가 그냥 쌀을 들고 온 거죠. 저는 그 직장에 있는 이사분이 자기 시골에서 농사 짓는 그냥 마시라고 준 건데 그냥 가지고 온 것 뿐이죠. 그러니까 아내도 그 이후부터 엄청나게 신앙이 자라겠어요. 그 이후에 저 6개월 같이 갔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6개월 엄청 깁니다. 엄청 길어요. 그동안 하나님이 공부하는 것만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회사에 모여서 6개월 후에 서로 간접 얘기를 나눴어요.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래서 서로 얘기하는데 그 30명 중에서 하나님의 공부를 받는 저 하나밖에 없었어요. 너무 안타깝죠. 모든 사람 자기가 모아놓던 돈, 자기가 적금 모아놨던 돈 이걸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보지 못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것을 자기가 부유함으로 채우고 있기 때문에 경험을 못 해봐요. 그게 가장 안타까워요. 저는 그 이후에 정말 가지고 있던 집, 좀 요만한 집이었어요. 그걸 우리가 샀었어요. 샀는데 이 공급판을 보고 그걸 팔았어요. 팔아버리고 지금까지 월세 내면서 살고 있어요. 지금 월세가 제일 싸요. 아주 임대 아파트 너무 좋아. 근데도 제일 좋아. 너무 행복해. 근데 너무 행복하게 살아요. 너무 부유하게 살아요. 우리 애들은 우리가 되게 부자인 줄 알았어요.
우리가 부자인 줄 알았거든. 근데 지금 알고 보면 현실을 보니까 엄청나게 이제 대학 들어간 사람 아는 거야. 정부에서 나오는 거 장학금을 보고 나서 야 우리가 가난하구나 이걸 알았거든. 근데 여러분 가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풍요하게 살았어요. 정말 넘치고 왜 모으지 않으니까 그냥 받으면 우리가 쓸 거 쓰고 나눌 거 나누니까. 지금도 하나도 없습니다. 돈이 지금 통장에 제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자존심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 우리 아버지인데 야, 그냥 집에 와서 밥 달라고 맨날 이러고 있으니 하나님 보시고 얼마나 답답해요. 그분의 자존심을 세워줘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 해보세요. 아멘. 여러분 재정을 바르게 쓰기 위한 두 번째가 있는데 그것은 미래에 대한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32절 3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나라의 괴로움은 그날 정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리고 좀 시간 지나면 이제 내일 내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의 기도를 막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를 잠깐 하에 이게 뭐 장유유서 하고 하니까 먼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 걸 막 기도합니다. 그래서 뭐 지방 문제, 부동산 문제, 사업 문제, 뭐 승진 문제 뭐 이런 문제를 계속 기도해요. 달라고. 여러분 이런 기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런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발견을 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면 그것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니까 그것도 좋은 기도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생각과 내 의견대로 해달라고 졸르는 게 문제입니다. 여기서 누가복음 10장 32절에도 이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개역 한글로서 번역을 해보면 이 말씀입니다.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말씀하지만 하나님의 원뜻은 이거예요. 오직이에요. 이 오직이라는 말은 킹 제임스 버전으로 다시 한번 번역을 해보면 오직을 어떻게 번역하면 그러나 오히려라고 말합니다. but rather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 너희는 오히려 그것을 구해라. 이것을 구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가 필요한 거 다 알고 있다. 아버지니까 다 알고 있다. 네가 기도한다고 해주고 네가 기도 안 한다고 알려주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구하지 마라. 그리고 오히려 너희는 그런 걸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에요. 먼저란 뜻이 먼저 그것을 기도하고 나중에 니네 걸 구해라 이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 기도를 하죠. 지금도 기도원에 가면 또 이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도 응답해 주세요. 정말 이런 기도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처음 가진 사람들은 이런 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집니다. 그래서 성장하게 돼요. 그러나 성숙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제 유익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숙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 생각에 내가 모든 내 생각을 맞추겠다는 뜻이에요. 항상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반대로 어린애 같은 기도가 있어요. 비유가 있습니다.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무 길어서 그냥 제가 정리를 할게요. 이건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기도입니다. 한 가부가 정말 자기가 억울한 그 원한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풀어달라고 그냥 가서 간절히 매달립니다. 재판관한테. 근데 그 재판관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그런데 너무 귀찮아서 그래서 너의 원한을 풀어주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근데 믿음의 기도입니까?
그걸 말씀하시려고 그냥 계속 졸라라 하나님 앞에 네 원한 풀어달라고 졸라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걸 말씀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막 조를 때 때로는 자기 유익에서 막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응답받았다고 해서 막 기뻐서 막 간증하고 그러죠.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 18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게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오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구절에 끝 구절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위해서 기도한 자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것입니까? 이런 믿는 자, 이런 기도하는 자를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지금 여러분 기도를 받으러 교회 가서 기도할 때 매일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는요 무당집에 가도 있어요. 절에 가도 있고요. 여러분 이단들도 이런 기도를 합니다. 자기 원한 풀어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우리로서 그들 기도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 방해받는 것을 정말 방해하는 저 원수들을 하나님께 공의로 심판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원한입니다. 정말 악한 영들이 이 세상을 막 지배하고 있는 것들, 악한 그 무리들이 활개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원수예요. 나의 유익과 나의 이 세상에 있는 번잡스러운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자가 있겠느냐, 그걸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도한다고 해서 자기가 유익이 되는 것을 끝까지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숙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을 갖다 두고 그리고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적인 부여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교회나 또 여러 가지 이 기독교 단체에서 성경적인 재정 강의를 많이 합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그런 기업인들 또 그런 크리스찬들을 또 강단에 세우죠. 그런 사람들의 간증을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크리스찬들이나 또 그런 기업인들을 세우죠. 아니면 뭐 쫄딱 망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확 이렇게 세우는 그런 기업인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재정 강의를 하게 만듭니다. 왜 이런 간증자들만 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다시금 부유하게 된 것이 좋아 보입니까? 아직도 부를 축적해야만 그것을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가난하게 보일지라도 많은 사람들 부유하게 해주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돕고 풍성히 나눠주고 풍성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왜 간증자로 세워지지 않을까요? 지금의 기독교인들은 이 성공한 간증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도 그렇게 성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공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쫓아가기 위해서 그래요. 결국 신앙이라는 그 포장 아래서 결국 돈을 쫓아가고 있는 정말 잘못되고 위험한 신앙생활인 것이죠. 다시금 만mon을 쫓아가게 만드는 그런 간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물을 쌓으려고 그리고 재물을 쌓고 취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리고 요즘에 재정 강의를 하시는 분들 가운데 대부분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끄집어내고 그것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축복으로 여기게 하고 많은 권세를 누리는 것도 축복인 것처럼 말합니다. 심지어는 많은 아내와 많은 첩을 누리는 것도 축복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이 만약 이게 지금 시작에 와서도 이게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남성 여러분, 다윗처럼 많은 아내를 갖고 싶고 많은 첩을 누리고 싶나요? 근데 차마 그렇게 말하기 참 부끄러운가요? 근데 왜 재정을 얘기할 때는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아브라함도 거부가 되고 솔로몬도 부자가 되었는데 나도 왜 그렇게 못하냐, 이렇게 왜 적용을 하죠?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땅 가운데 재정을 쌓지 말라고. 모든 구약에 있는 말씀들은요 다 예수님을 예표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그 풍성함이 다 들어있어요. 재정적인 풍성함, 즐거움의 풍성함, 모든 풍성함이 그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그때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를 눈으로 볼 수 있게 나열하신 것 뿐이에요. 근데 그 복의 실제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안에 오셨는데 뭘 이제 다시 불을 취하고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고
그걸 바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재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왜 붙잡지 않고 구약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도 재정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구약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대로 살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세상에 그들이 부자가 세상에 엄청난 부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가 과연 세상에 유익을 주는 부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비밀스러운 조직을 만들어서 세상을 잡아먹으려는 그 검은 돈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글로벌한 그 모든 100대 기업 중에서 40%, 40개의 그 기업의 CEO가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억만장자, 수많은 억만장자 중에서 30%는 다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부럽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에요. 그들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구약의 그 그림자만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거듭남도 없어요. 거듭남도 없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물론 마지막 때는 남은 자들은 구원을 받겠지만 지금 현재 구약만 쫓아오고 있는 자들은 구원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부자가 무엇인지를 정확한 의미도 몰라요. 왜? 예수님은 왜 그 말씀, 마태복음 6장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모릅니다. 아직도 구약을 쫓아가는 것이 그 그림자만 쫓아가는데 그것이 부를 세워주는 그 이유라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아직도 구약에서 돈 버는 방법을 배우려고 합니다. 어떤 돈 버는 원리를 배우려고 해요. 모든 것이 돈이 목적이에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돈을 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없어요. 잘 다루기를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 것이죠. 또 요즘에 위험한 재정 강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재정 강의만 전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유명한 여자 간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 한 분 한 분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은 그분입니다. 그분이 받은 그 은사는 그분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재물은 버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은사와도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자에게 그 능력을 주십니다. 주께서 돈을 벌게 하시는 분에게 그 능력을 주셔서 돈을 벌기도 하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하지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재정을 목적으로 그 간증을 따라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도 이 재정을 쫓아가는 거예요. 또다시 만물을 쫓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이 되는 것이죠. 신명기 8장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재물을 주었다고 말을 하지 않고요.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지 않으려고 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을 억지로 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게 주시려는 은사가 무엇인지를 기대하시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걸 달라고 그렇게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그 은사를 주세요. 남을 쫓아가려고 비교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2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많지만 우리가 교독해서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고를 넘치도록 하려 하였느니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계획던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가 처음 가졌던 그 좋은 마음을 끝까지 유지해서 너희가 예루살렘에 연구하려고 했던 것을 끝까지 이루라고 권면을 하죠. 그러면서 마게도니아 교회에 있었던 그 사례를 연구했던 사례를 끄집어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게도니아 극심한 가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더 풍성한 연구가
나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 너희들이 만약에 지금은 너희가 풍성해서 나눠주지만 나중에 너희가 어렵게 될 때 또 다른 교회에서 너희를 돕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만 곤고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든지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부터 가난한 자를 만들지 않으면 되는데 왜 가난한 자를 만들어 놓고 우리 보고 도우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이 없는 자들은 다 고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고아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 이것을 넘겨주고 주는 것을 싫어합니다. 아까워요. 자기가 애써서 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아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신앙인 것입니다. 믿고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었다는 것을 알아요.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주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하신 대로 그것을 언제든지 자유롭게 넘겨줄 수가 있는 사람들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고아 같은 마음을 갖지 않고 아버지가 주셨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마음껏 나눠주는 그 돌에 대해서 자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적인 관점에서 열과 있는 자들은 여러분 이 재정들을 나눠줘야 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믿음을 그것을 확인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한 자를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그들을 돕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지금 가난한 자입니까? 부유한 자이십니까? 여러분 삶의 수준을 봐도 우리가 여러분 전 세계 상위 5%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도 한 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한 끼를 못 먹었어요. 인도에 있는 그 빈민들, 또 뭐 파키스탄에 있는 빈민들, 또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또 러시아, 그 주변 국가들, 또 동남아, 그 못 사는 사람들, 또 남미의 그 못 사는 사람들, 나이지리아나 이디오피아나, 또 이런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또 수많은 중국에 있는 그 변방에 있는 사람들, 북한에 있는 사람들, 너무 어렵게 삽니다. 지금 한 끼도 먹지 못해요. 그렇게 어렵게 살아요. 그 이유는 그런 사람들을 둔 이유는 우리 보고 도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재정을 흘려보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균등하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흘려보내지 않고 움켜쥐고 있어요. 흘려보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굶고 있고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라고 이해가 갑니다. 흘려보내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라고 이해가 가요. 왜? 그들은 고아니까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가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재정들을 움켜쥐고 있고 흘려버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건 죄악입니다. 죄예요. 특별히 여러분 지금의 그 교회 그 담임 목사님들 왜 이렇게 잘 삽니까? 왜 이렇게 부유하게 살아요? 담임 목사님들이 그 큰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부유하게 사는 거 돈을 모으고 재정을 그렇게 불리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열방에 그 재정을 흘려보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돈을 모으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건 이단들이 그렇게 합니다. 종말론 뭐 이단들. 자 앞으로 나라가 예수님 올 거니까 너희들 돈 다 일로 가져와라. 그리고 자기 통장에 다 넣어요. 그런 이단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제 목사들이 이단도 알면서도 왜 돈을 모으고 있습니까? 목사들은 여러분 절대로 돈을 모아서는 안 됩니다. 그 나라에 자기가 거하는 그 목사가 거하는 그 나라에 중상층 이상을 살면 안 돼요. 그건 죄악입니다, 여러분. 심하게 말하면. 그리고 그 목사들이 자동차를 타고 다녀도 아무리 큰 교회 담임 목사라 할지라도 중상층 타는 차가 만약에 소나타라면 소나타 이상 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돈을 모으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도 왜 그렇게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모으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본인은 그것을 대적해서 그렇게 안 지키면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열방에 흘려보내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돈을 많이 재산을 쌓은 그 목사가 있는 그 교회는요 부자들만 모여 있습니다. 왜? 다 흘려보내지 않기 때문에 다 자기 재산을 모으기 때문에 그런 성도로 가득 차 있는 거죠.
흘려보내라고 말을 못하니까. 왜 이 목사님들은 왜 구약의 말씀을 적용? 아까도 말씀드렸죠. 왜 아브라함이나 왜 솔로몬을 빗대어서 자기가 제사를 모아야 합니까? 이것이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통탄한 일이에요. 목사들이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 재정적으로 나중에 가서는 끝에 가서 다 넘어지는 것을 봅니다. 참 너무 안타깝고 그렇죠. 우리 가난한 자가 어려운 자들에게 이 재정을 흘려보내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부유한 자를 만드셨고 가난한 자를 만드셨어요. 흘려보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그것이 뜻입니다. 여러분 돈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불신앙인 것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를 더 보고 이제 말씀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내가 너에게 공부하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고 또 지킬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은 이후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 삶을 이끌어주고 가르쳐주고 지키게 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없다는 것이 지금 이 가장 어려운 통탄한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죠. 워낙 값싼 복음만 듣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목사들도 이 성도들에게 이게 아주 따끔한 얘기를 못해요. 싫은 소리를 못합니다.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성도도 나약한 신앙이 되는 것이죠. 값싼 복음이라고 말하면 이걸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설명을 드립니다. 값싼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면 네 믿겠습니다. 그럼 저를 따라하세요. 그럼 뭐 쭉쭉 따라해요. 아멘. 아멘 해. 그분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그게? 입으로 시연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입으로 시연했던 이 시인은요. 그 당시에 성경을 썼던 그 시인하고 달라요. 그때는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자밥이에요. 지금 북한에서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러면 정치범 수용소 가는 거예요. 이 생명 걸고 예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그냥 따라했다고 해서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값싼 믿음이에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어요. 일본에 가면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네 믿겠습니다. 제가 일곱 번째 신으로 섬기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믿는 겁니까? 이게 값싼 믿음입니다. 이런 신앙만 주고 하니까 사단이 이런 사람은 그냥 입기만 후 불고 그냥 넘어지고 말이죠. 여러분 오늘은 이 재정에 대해서 한 부분만 우리가 좀 몇 가지만 배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이 재정에 대한 마음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재정에 대한 그 마음을 잘 알지 못해서 우리가 너무 어려운 삶을 살고 있어요. 이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 방법이 아닌 그분의 방법으로 우리가 재정을 다루고 그렇게 재정을 부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르실 때 세상의 방법으로 기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기르십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리입니다. 야 어떻게 돈을 모으지 않고 살 수 있어? 야 어떻게 보험 하나 들지 않고 살 수 있어? 그렇게 살 수 있어? 살 수 있어요. 하나님 그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십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원리를 여러분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들으실 성경적인 재정관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원칙대로 성경의 원칙대로 지키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 기뻐하면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꿈꿔왔던 정말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사랑이 넘치는 관계, 아름다운 신뢰의 관계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가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성경적인 삶을 사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는데 왜 구약에서는 또 이런 말씀을 해서 저는
제 기호에 맞게 구약에 있는 말씀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또 순종하고 산다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 세상에서 떠날 이 세상에서 재산을 모으지 말라고 보물 쌓지 말라고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친히 로고시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말씀하셨는데 빛이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우리 그 말씀보다 구약의 말씀을 따랐던 것이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며 이 세상의 보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보물을 쌓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각오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